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3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제 3권 20장 기도에 관한 가르침 네 번째 법칙입니다.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도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도함. 우리가 기도에 관한 그 칼빈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칼빈의 첫 번째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법칙으로 칼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법칙은 필요를 절감하며 통회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세 번째 법칙,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부분인데,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버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여야 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시간으로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먼저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즘 개혁주의 노선 안에서 굉장히 명망이 있고 좀 지명도 높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변질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리 기독교 쪽에 있는 사이트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개혁주의 노선에 있다고 하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목사님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좀 자꾸 발언이 비성경적인 발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쉬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무엇이 문제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 나이 들어서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 스펄전 같은 분들, 그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경건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들의 어떤 분별력은 더 예리하고 그 통찰력은 시대를 막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굉장한 통찰력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명의 문제라고 봐야만 합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기도를 잘 강조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나이 들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많이 먹어야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30대 초반쯤에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고 시달리고 고통받으면 점점 변질되어집니다. 근데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가 아무리 정신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노년에 더욱더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년에 더욱더 탁월한 판단력과 그리고 경건함을 가지고서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존경과 그리고 그 기억의 대상이 되기를 정말 바라요. 근데 그러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항상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변질될지 모릅니다. 변질된다는 건 나는 모릅니다. 제3자가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천천히 느린 속도로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리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남은 모르는데 내가 변질되는 걸 내가 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천천히 변질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데 자기는 천천히 변질되어지는 그거를 자기는 압니다. 그래서 남들이 눈치챌 정도로 변질되기 이전에 끊임없이 회개해서 다시 원상복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탁월한 경건한 삶으로 노년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변질되는 걸 자기가 모르고 제3자가 아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변질되는 걸 남들이 몰라도 자기는 알 정도로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항상 기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이 지적해야만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느끼기 전에 제3자가 먼저 느껴서 지적이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많이 변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보여도 자기 자신은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과 이 관련해서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도를 어떤 태도로 견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 지체들하고 잠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박찬호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박찬호가 그 어금니가 다 그 자기 이가 아니랍니다. 다 임플란트래요. 임플란트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공을 한번 던질 때마다 강속구를 던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을 던지기 위해 이를 악물고 던지다 보니까 이가 이 임플란트로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가 왜 프로인지 아십니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프로입니다. 그가 마치 이 공이 마지막 공인 것처럼 이가 으스러질 정도로 가장 자기 모든 힘을 다해서 공을 던질 때, 그리고 그렇게 던지는 공이 차곡차곡 쌓일 때, 그때 메이저리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메이저리거 같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 한 번 하더라도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기도 생활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설교는 무엇인가요? 설교는 리차드 백스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설교가 마지막 설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설교하는 것. 마치 그거 아니겠습니까? 스트리아웃 체인지를 만들기 위해서 박찬호가 이를 악물고 공을 던지는 것처럼 이 설교자가 한편의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아웃이 되도록 공을 던지는 그런 태도로 설교를 했을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 생활을 했는데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어떤 이단 같은 거 가르침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이 그거 하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뭐 기독교 신앙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내가 변화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가 성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진리를 다룬다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진리는요, 정확하지 않으면 효력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대충 드려도 뭔가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쉽게 뭔가 요행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요행 의식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배당에 왔다가 그냥 어느 날 대박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면서 1년, 2년, 5년,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는 안 변하지? 라고 했을 땐 안 변하는 것은 내가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도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되고, 회중들도 오늘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일 거라는 태도로 예배에 참여했을 때 거기에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마치 12해 동안 혈우병 앓렸던 여인이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니까 오늘 이 기회가 나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모른다라고 하는 각오로 예수님께 달려드는 것처럼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그런 태도로 예배를 할 때,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스펄전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허접한 어느 집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자리 비웠을 때 정말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 한편에 회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예배에 참여하고 어떤 태도로 우리가 기도에 항상 임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도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저는 이런 태도를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란 말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10대 동안 혈우병 앓렸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한번 붙드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태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그 병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지 소경 바디메오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실 때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까? 또다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외치진 않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신음은 말고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께 매달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여러분들 그 무게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칼빈이 오늘 여기서도요. 믿음과 확신에 관한 문제, 믿음과 소망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35페이지 12절에 위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참된 기도를 한 번이라도 체험한다면, 몇 번이라도요? 한 번이라도 체험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에 대한 이와 같은 굳건한 확신이 없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참된 기도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는 한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이미 응답받았어요. 뭐라고 응답받았죠?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 850명과 엘리야가 기도의 대결을 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대충 기도합니까? 아니요. 엘리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다리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마치 응답이 안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몇 번 했어요? 7번을 했다 그러죠. 게하시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기 구름이 보이느냐?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더냐? 안 보이던데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바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은 엘리야와 같은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죽기 살기로 다리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보내주셨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그 구름이 안 보입니까? 그러면 또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틀림없이 구름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엘리야처럼 죽기 살기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죠? 부흥이 올 때까지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 그랬죠. 어쩔 때는요, 그것이 일주일 만에 부흥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일주일 기도했는데 부흥이 오더라고요.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정말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또 부흥이 안 와요. 그럼 또 다시 기도해요. 그런 식으로요. 때로는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 3개월이 걸려서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부흥이 안 와요? 설교를 했는데 부흥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다시 그 구름을 보고 싶어서 죽기 살기로 더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름이 안 보여요? 그 다음 주엔 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해도 부흥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8개월을 인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는 8개월이 아니라 10년 넘게 인내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구름이 보이더냐? 구름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구름이 올 거라는 확신 때문에 구름이 안 보이면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구름을 언제 보내주냐는 하나님 주권이지 내가 기도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구름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을 위한 기도의 어떤 태도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회개와 믿음 그리고 두려움과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확신과 소망 뭐 이 부분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확신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의 네 번째 법칙으로 칼빈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도의 힘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엘리야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기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우리는 기도가 시작부터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에서 여러분들 출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 출발합니까? 제가 매번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매번 느끼는 것, 그리고 제가 삶 속에서 정말 극심한 어려움과 좌절과 낭망 속에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찾아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만 하면 되는데 빨리 기도하러 가고 싶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됩니까? 금방 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무엇은 없어지면 안 되냐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은 없어지면 안 돼요.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이 뜨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소망도 뜨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구름이 없으면 다시 소망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구름이 뜨느냐? 아직 안 떴는데요. 구름이 뜨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마음속에 소망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절망으로 기도하면 한숨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중요성은 이미 기도 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앞에서 이미 살펴봤거니와 회개와 믿음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로 연합되어 있어서 언제나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왜 회개와 믿음이 뗄 수 없는 관계일까요? 이건 간단한 문제예요. 회개란 무엇이냐 하면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라 그랬죠. 회개라는 건 하나님께 잘못했다 비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이쪽으로부터 사단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께로 우리를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접붙임 되려면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려면 회개가 우선일 수밖에 없어요.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붙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전제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회개 없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접붙임에 관한 가르침을 하실 때 그거 아닙니까? 다른 가지로부터 먼저 잘려짐이 먼저고, 그리고 그 잘려진 것을 어디에요? 포도나무에다가 접붙이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돌 감람나무에서 잘려져 나은 것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됨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요. 믿음이란 잘려지는 것이 먼저예요. 먼저 우리가 구분되는 것이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돌이키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 주시면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신학적인 논리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들어와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논리는 접어놔요. 우리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 것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를 우리의 논리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회개가 그 다음에 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냐 하면 회개를 먼저로 삼고 그 다음에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회개는 어떻게 오느냐? 회개는 두려움을 자아내고 믿음은 기쁨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에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다. 기도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죠. 먼저 뭐가 존재해요? 두려움이 먼저 존재해요.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기도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도로 달려가게 만드는 중요한 그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 자신의 무능에 대한 두려움, 나의 어리석음에 대한 두려움, 나의 죄악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소망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것으로 너무나 자신만만해하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이미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갖게 될 때라야만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붙듭니다. 아까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갈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또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역할을 합니까? 열대 동안 혈액병 앓았던 여인이 그 연약한 육체에서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증이었으면 피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얼마나 기운이 없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여인은 그 너무나 기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여인이 그 장정들 사이를 비집고서 예수님의 옷자락, 그 옷자락을 한 번이라도 붙잡으려 했던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또다시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복됩니다. 우리에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한 번의 예배에도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박찬호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박찬호가 여러분 매번 공을 던질 때마다 이가 빠져나갈 정도로, 이가 막 으스러질 정도로 이를 악물고 공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기감입니다. 두려움이죠. 내가 만약에 이 게임에서 내가 지게 된다면, 내가 패전 투수가 된다면 나는 마이너리그로 전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국으로 불명예스럽게 돌아가야 될지도 모른다. 그 위기감이 그로 하여금 이 메이저리그 마운드에서 이를 악물고 한 번의 공도 스트라이크를 시키기 위해서, 한 번의 공도 저 타자를 아웃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던지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서 그런 위기감이 너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위기감이 없습니다. 위기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오늘 이 기도 응답해 주시 아니하면 저에게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가 항상 그런 태도로 기도할 때 그게 제대로 된 기도의 궤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를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나 자꾸 방법론을 찾아다니기 좋아해요. 물론 성경은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은 마음의 자세로서의 방법이지 어떤 기술로서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자세요? 두려움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마치 거짓 소경 바디메오처럼 12해 동안 혈액병 앓았던 여인처럼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박찬호가 공을 던질 때 포수의 글러브에게만 모든 집중을 하면서 공을 던지게 만드는 원동력이 그거인 것처럼, 그 두려움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이를 악물고 공을 던지는 투수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스트라이크가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는 항상 기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기도다운 기도를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성도들 보고 자꾸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더 애쓰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의 애씀은 훨씬 힘듭니다. 기도는요, 말 그대로 애써야만 합니다. 힘써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경 어디에 여러분 기도 힘쓰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나를 생각해 봅시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죠? 한나가 애 안 씁니까? 예수님이 애 안 씁니까? 다 기도할 때 얼마나 애씁니까? 엘리야는 두말할 나위 없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다 힘써가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문명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5,000년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도, 조그만 불편함도 우리는 감수하려 들지 못합니다. 탈북자 장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탈북자 장교가 우리나라 군인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않으면 불평을 하는 군대들은 결코 북한군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고 안락한,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가장 지독한 마지막 시대의 하이라이트의 전쟁을 하는 군인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어떤 태도를 견지하냐 하면, 전쟁터에서 따스한 물이 안 나온다고 우리는 불평하듯이 우리는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여러분 따뜻한 물을, 온수, 냉수를 기대합니까? 그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서는요,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기는 것만이 그게 군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편리함과 안락함에 젖어 있는 나머지, 우리는 마치 박찬호가 글러브에다가 스트라이크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던지는 듯한 그런 태도를 견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충대충 던지죠. 그러면서도 왜 응답이 없느냐라고 투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안 살아계시냐 뭐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아날로그로 돌아가십시오. 디지털식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불편함과 또는 힘든 걸 감수해가며 애써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그 기도 생활할 때, 우리 아버지도 그랬지만, 정말 몸이 아파서 여러분 죽을 맛인데도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요.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경제적으로 집안이 너무 힘들고, 저희가 정말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제가 전에 초등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장롱 밑을 자루 이렇게 막 쓰시더라고요. 장롱 밑에 그 먼지 제거한 줄 알았는데, 뭐 하시나 했더니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무섭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장롱 밑에 100원짜리 하나라도 없을까 해서 한번 찾아보고 있는 중이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가난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 기도굴에 들어와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중이염을 앓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부잣집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99칸 집에서 살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여자라고 이런 걸 신경 안 써도 대충대충 치료해 준 거예요. 그냥 마이신을 그냥 귀에다가 대충 뿌려주면서 낳겠거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중이염이 심해져가지고 연세 드시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1, 2년 전에 이비인후과 가서 들여다봤더니 고막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잘 못 들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 고름이 막 내려오면서 얼굴이 막 퉁퉁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파서 우리 어머니가 더 이상 기도 못하겠다 해서 너무 아파서 기도원의 그 기도굴 문을 열고서 뛰쳐나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오면서 아니 얼굴이 왜 그렇게 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얼굴이 막 빵떡같이 이렇게 부어버린 거예요. 이 고름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남아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지. 내가 아프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지. 어차피 내가 죽을 마음 가지고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그래서 끝장을 보고 내가 돌아가야 될 것 아닌가.
그 다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다시 기도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기도굴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 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거기는 사방이 꽉 막혀서 깜깜하거든요. 근데 앞쪽에서 막 바람이 막 불더래요. 막 바람이 막 부는데,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이 얼굴에 부딪히는 대로 이게 막 부기가 막 가라앉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지 막 부기가 막 가라앉더래요. 그러면서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밤새도록 또 기도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다 놀래더래요. 아까 그분 아니셨어요? 다들. 아까 얼굴 이렇게 부으셨던 그분 아니셨나요? 기도라는 게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끔가다 그런 부분을 우리들에게 저울질 하신다니까요. 이런데도 너 기도하겠니? 죽기 살기로 기도하겠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각오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풍요롭고 안락한 데서 우리는 침대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극도의 상황에 부딪혀가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 생명 걸고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세대란 말이에요. 마치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예요. 영적 전쟁이 뭔지 몰라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게 뭔지 모르는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 많죠. 불평을 많이 해요. 꼭 예배당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꼭 몇 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꼭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뭐 꼭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해야 아이고, 여러분 그런 불평 나올 때 이미요 게임 아웃이에요. 무슨 기도를 아주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죠. 기도가요. 여러분 기도가 생명 걸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우리 개혁파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제가 토로했지만, 왜 개혁파 교회가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나요? 왜 기도에 관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된다고 왜 얘기하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는 별 문제 없나요? 여러분 문제가 없나요? 진짜로? 문제를 못 보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속색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별로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속은 새기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애간장이 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정상적인 부모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문제를 일으켜야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기 살기로 기도할 만큼 문제를 일으키길 바라는 겁니까? 그건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죠. 여러분 세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확신을 말했는데, 이것은 온갖 근심이 마음에서 사라져 평안하고 안락한 완전한 마치 모든 일이 자기 소원대로 잘 되고 있어서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고 후회도 두려움도 없는 그런 상태를 누리는 것 같은 안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확신 그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확신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고 있다, 내 뜻대로 잘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확신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자꾸 잘못된 확신을 자꾸 추구하냐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자꾸 구원 확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구원 확신 왜 찾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시죠. 왜 여러분들 구원 확신 찾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하죠. 더 이상 이것저것 구애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구원 확신 찾는 거 아닙니까? 구원 확신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굳이 성화를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구원 확신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헌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여러분 구원 확신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 확신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 확신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헌신을 위해서 싸우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승리에 대한 확신. 넉넉히 이기기 위한 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확신을 뭐해서 나의 게으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명분을 자꾸 찾기 위한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라 그래도 너 그래도 나 구원 확신이 있는데 뭐. 이 말 자체가 뭐가 있죠?
그 구원의 확신이 그를 더 경건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그를 더 교만하고 게으르게 만듭니까? 교만하고 게으르게 만들죠. 비성경적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찾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고, 성경의 모든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소위 구원파적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죠. 가짜죠. 참된 교리냐 거짓된 교리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그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럼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실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는 최선의 자극제는 성도가 자기의 절실한 필요에 봉착하여 극도로 불안정함에 느껴서, 뭐라고요? 극도로 불안정함을 느껴서 절망에 빠져들어갈 바로 그때에 믿음이 와서 그 믿음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불확신이죠. 우리에게서 이 불확신의 교리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불확신이야말로 극도로 불안정함을 느껴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에게서 이미 확신과 불확신의 교리가 여기에 또다시 언급되어져요. 우리에게서 불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뭐예요? 적극적으로 더욱더 1등의 자리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운동선수처럼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얄팍한 교리들에 쉽게 녹아납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교리를 우린 찾아다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리들을 찾지 못해서 안다닙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서 돌아다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거짓된 교리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3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러므로 신자의 기도는 반드시 두 가지 감정을 나타내며 그 영향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즉 현재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며 새로운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초조해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불확신과 확신의 교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탄식을 통해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탄식과 이 어려움 때문에 불확신에 초조해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더 확고부동한 확신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들고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더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죽기 살기로 운동을 하죠? 불확신 때문에 그래요. 불확신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운동해서 내가 그 1등의 자리를 내가 챔피언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자기는 이미 챔피언이지만 챔피언의 자리는 항상 다른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 항상 노림을 당하고 있거든요. 내가 좀 더 편하게 자고 싶고 내가 좀 더 게으르고 싶지만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좀 더 운동을 해야 되고 좀 더 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만드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불확신 때문에 그래요. 그 불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더 노력하게 만들고 더 애쓰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런 태도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사실 없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더 애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긴장감 상태에 우리를 놓이게 만듭니다. 신앙은 그래서 뭐예요? 긴장 상태예요. 군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떤 긴장 상태 있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긴장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군인 아닙니까? 언제 적들이 저 철조망을 넘어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긴장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군인 아닙니까? 뭐 지금 우리 때도 사실 그러지는 않았지만 우리 전 세대들 지금 한 1950년생 그쯤 되시는 분들은 군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방에서 철조망 그 철책 근무 쓰지 않습니까? 철책 근무 쓰다가 꼼빡 잠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날은 목이 없어져요. 인민군들이 와가지고서 목을 잘라가거든요. 일부러 담력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 철조망을 넘어와서 남한 초소에 와가지고 잠자는 놈 목 잘라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침에 초소에 딱 가보면 머리 없는 시체가 굴러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들이 너 목 달아나고 싶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 조인트를 무지하게 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다.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졸거나 조금이라도 긴장 느슨해가지면 어느 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이 목이 달아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근데 여러분 어떻죠? 우리는 게으름과 안일함에 관해서 누군가가 깨워주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에게 뭐가 안 보여? 위험이 안 보여. 난 좀 더 자야겠소. 게으름과 안일함과 나태함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다 찾아내죠. 그래서 여전히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에 끊임없이 성령의 이 조명을 받게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많이 경건에 힘써야 되는데, 더 많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더 많이 무장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요즘 그런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더 많이 교리책을 읽어야 되는데,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외울 수 있는 한 더 많이 외워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막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막 짜증이 날 정도예요. 짜증이 날 정도로. 이게 제가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요. 제 몸속에는 이 게으름이 그것을 못하게 만들고 안일함이 끊임없이 그렇게 할 때마다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러한 자극이 없다면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잠들어버리고 점점 느슨해져 버리고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런 채찍질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에서 일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안 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더 헌신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해야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지경을 더 넓힐 수 없을까? 여러분 좀 그 고민 좀 해보십시오. 그 고민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영적으로 잠들지 않습니다.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듭니다.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항상 부족하다. 내가 항상 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한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고 하는 태도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하지 말고, 이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기본 자세죠. 그렇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기도하는 거. 어쩌면 안 가르쳐도 이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죠? 안 가르쳐도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해요. 가르쳐도 되는 대로 할 때가 태반이니까요. 이거 좀 번역 좀 고치십시오. 믿음의 발자국을 쫓아서. 이거 말고 다른 번역을 따라서 하는데, 믿음의 인도를 따라서가 더 적절한 번역이에요. 또 문맥상 그게 어울려요.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믿음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인도를 따라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는 일이야말로 정말 기도의 본질에 합당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믿으라 밑에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확신이라고 쓰십시오. 여기서 믿으라는요,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할 때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기도했으면 됐겠거니 라고 생각하죠. 왜 그러죠? 이게 자기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어떠한 형식이 내가 이 기도를 쌓아놨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거라고 내 공로와 내 의의를 가지고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만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만족하게 만들어야만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애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에 만족하지 말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이걸 믿고를 밑에도 뭐라 쓰냐, 확신하고라고 해요. 확신하며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확신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 믿고라는 말은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확신 없이 기도의 무릎을 세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거디 소경 바지메오가 다윗의 선 예수의 나를 불쌍해서 죽게 살기로 목이 쉬도록 막 부르짖었어요. 내가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으니까 당연히 내 눈을 고쳐주겠지. 고쳐줄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거의가 다. 바디메오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를 때까지, 그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의 기도를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얘 누구야? 내가 너를 부르노라 라고 하는 이 부름의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이 오는 상태에서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빈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고라고 하는 단어는 확신하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교훈에 관해서도 3절 셋째 줄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가 확신함으로 구하는 것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뭐라고요? 게하시 보고 자 구름이 떴느냐라고 얘기하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엘리야가 구름이 떴느냐라고 물을 때는 이미 확신한 거죠. 당연히 떴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 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아니죠. 그는 확신합니다. 다시 기도하고 구름이 떴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며 확신을 얻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가 보이더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손을 얹고서 기도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 번 기도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을 줄 생각지 말라. 우리는 확신하며 구한 것은 우리는 이루어질 걸 믿어야만 합니다. 확신하며 구한 것이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다시 확신하며 구하십시오. 확신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셋째 줄 더 밑으로 내려와서 과연 기도가 응답될지 어떨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얻을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하는데 이 역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하여 그는 다른 구절에서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순전한 기도를 가리켜 믿음의 기도라고 부른다. 순전한 기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 갖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을 따라서 주시리라고 그렇게 자주 선언하고 계시는데 이는 곧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여기서 지금 칼빈이 믿음과 뭐를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확신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기도했다는 말만 하지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했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항상 그들은 기도에 있어서 확신이 결핍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다음 줄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은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집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피상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드시 확신이라는 분명한 그 물리적인 감각을 동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의 교리와 항상 믿음의 교리가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이 안 되죠.
근데 믿음으로 기도했다면서 확신이 없대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죠. 얼마나 모순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논리적인 이 모순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12절. 담대한 확신이 필요함.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 위에서도 네 번째 줄이네 보니까. 그러나 만일 그들이 참된 기도를 한 번이라도 체험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에 대한 이와 같은 굳건한 확신이 없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어떤 기도를 안 들으세요? 굳건한 확신이 없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기도는 맨날 주야 정신이 딴 데 가 있어. 확신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서 맨날 뭐 자랑하죠? 목이 쉬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쉬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쉬었는데 왜 응답은 없죠? 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목이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때는요, 뭐가 자랑이었냐? 목 쉬는 게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부흥 가서 맨날 진짜로 쉬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맨날 어떻게,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신령한 목사님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목소리 또랑또랑하면, 저 목사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야만 능사가 아닙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목이 안 쉬었으면 좋겠어요. 설교하는 데서도 목소리가 안 쉬어야 이 능력 있게 아주 설교하기가 참 편하거든요. 근데 저는 맨날 부흥하서 보면 맨날 그거만 기도 올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 흉내내는 좀 일각에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사람의 믿음의 힘을 지각한다면 동시에 그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굳건한 확신이에요. 칼빈도 분명히 믿음이라는 단어를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굳건한 확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얘기했어요. 느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느낌 얘기하면 무슨 신비주의 얘기하는데 그럼 칼빈이 신비주의자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부정하려 들죠. 왜요? 그 사람들은 이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성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이성의 느낌을 믿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사람들의 느낌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오순절주의자, 소위 은사주의자들이나 신사도주의자들처럼 신비주의 체험 같은 것에 심각한 이 부작용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느낌, 체험을 얘기하면 그 자체로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느낌, 체험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고 어떤 체험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체험 자체가 목적이거나 느낌 자체가 목적인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경험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체험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준행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체험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위로예요. 성도가 이따운 사람은 확신 갖고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를 주기 위해서예요. 체험이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체험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런 체험이 와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체험을 했지만 저는 체험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체험, 예상치 못했던 체험이 와요.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체험이 목적이 되질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되죠. 잊지 마십시오. 이 자리가 바뀌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우리는 체험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고 거룩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로 체험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 여러분 고난의 그 산을 오를 때 그가 그 정자를 만나게 되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체험이 동반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체험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 길을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간다면 그 정자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체험을 만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체험이 목적이 아니라 체험이 하나의 과정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체험이 없는 것이 마치 신사적이고 굉장히 그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맨 아랫줄을 보실까요? 435페이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에,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부분은 확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이 어떻게 옵니까? 확신은 담대함이라는 방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확신은 그 허용과는 다릅니다. 실질적인 능력에 근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확신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목사님, 우리에게 확신을 갖도록 설교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마치 세뇌를 받기를 원하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구원파가 그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세뇌시켜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확신은 그런 확신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확신이란 실질적인 능력이에요. 그 확신이란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나오는 확신이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확신이란 끝까지 인내하게 만드는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옆에서 확신을 안 주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실제로 내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사람을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격려해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에게 격려를 했는데도 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죠? 끝까지 인내하는 건 성령께서 확신을 주실 때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온갖 사기치듯이 확신해 주듯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가 인내하는 근거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거짓된 교리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목사가 확신을 주길 바랍니다. 아니요. 목사의 위치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선지자의 위치도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항상 확신을 어떻게 주냐 하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확신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린 자꾸 어떤 확신을 우리 원하죠? 내가 언약 밖에 있어도 확신만 있으면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성경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언약 안에 있을 때라야만 오는 것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과 관련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느낌으로 오는가에 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36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위에서 세 번째 줄. 사도는 그냥 믿음이라는 용어만 사용해서도 자신의 논지를 제시할 수 있었으나 그는 신뢰와 담대함과 당당함이라는 말을 거기에 덧붙이고 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이나 구약의 선조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당당했죠. 그렇죠. 그리고 담대했죠. 골리앗 앞에서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태도를 견지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전쟁에 능한 어렸을 때부터 전사로 자란 골리앗과 거의 3m 가까이 되는 그 거인 앞에 서서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었죠? 다윗은 얘기합니다. 너는 창과 단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뭐로 확신했다고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우리에게 있을 확신이란 바로 그겁니다. 확신이라는 것은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을 조작해내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확신을 자꾸 책으로 확신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확신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뭐 경건서적 확신이란 책만 수십 권을 읽으면 확신을 얻을 것이라는 자꾸 생각을 해요. 확신은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확신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다윗이 무슨 확신에 관한 책을 10대 권 읽고 뭐 수백 권 읽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쓴 게 아니에요. 그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확신이 따로 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는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허풍과 담대함의 차이가 그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허풍을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삼손입니다. 그가 불경건하여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삼손이 뭐라 그러죠? 블레셋 군인들 왔을 때 내가 또 떨치리라. 뭘 떨쳐요? 떨치긴. 허풍이죠. 허풍.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허풍을 떠는 자에게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눈이 뽑힌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허풍이 지금 두 눈이 뽑히는 지경에 가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한국교회가 무슨 세계를 선교한다나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무슨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요? 문화를 바꿀 거라고요? 정치계를 바꿀 거라고요? 무슨 교육계를 바꿀 거라고요? 도대체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온 거죠? 허풍이든지, 그냥 돈을 믿든지, 인맥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백전백패하고 있거든요. 마치 두 눈이 뽑힌 삼손의 모습을 한국교회에서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담대함과 그리고 이 당당함이 나오는 근거는 항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근거여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뻥뻥 치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잔뜩 있는 것처럼, 자기 뒤에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허풍을 들죠. 근데 실제로 그의 삶 속에는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의 삶 속에서 변화도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저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 확신이라고 하는 이 교리에 관해서 다시 좀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강단에 서는 설교자들도 강단에 서기 전에 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강단에 서는 것이 일반화됐으면 좋겠어요. 미국 교회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미국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20세기 때 미국 교회는요,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강단에 설 수 없다고 매달리는 것이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었어요. 하루는 이런 적이 있었다 하자.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단에 오르시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을 모시러 그 목양실로 갑니다. 근데 노크를 하려고 딱 이렇게 했더니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혼자서 하는 소리죠.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 저와 함께 안 가시면 저 설교 못 합니다.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오지 않으니까. 확신이 올 때까지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정신 상태가 있어야죠. 강단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계속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경건의 수준을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시골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강단에 서기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설교 한 편 제대로 잘 준비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깨질 때가 그럴 때 깨집니다. 오늘 설교 원고 준비 잘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그 당당함과 그 자신감은 사실은 허풍이죠. 그날 설교할 때는요, 완전히 진땀만 뺍니다. 설교 온 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또 교훈하시는 거죠.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강단에 설 때마다 그 꼴 또 당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이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강단에 서는 건 너무 무서워요. 강단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 못하면 딴 사람이 대타로 설교할 수 없잖아요. 제가 잠깐 빠져 딴 사람이 설교하고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나 혼자서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말주변 좋고 경험 많다고 하는 설교자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도 않는데 말이 술술술술 잘 나오거든요. 그래 교인들 다 속죠. 아, 목사님 오늘도 은혜 많이 끼친다. 눈물 콧물 다 쏟았다. 그러니까 은혜 끼친 것 같죠.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자기도 속고 회중들도 속고 다 속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회심자를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강단 설교는요, 회중들을 각을 뜨는 게 강단 설교거든요. 회중들 기분 좋게 만들고, 옛날에 제가
이 29살 때 그러니까 99년도죠. 1999년도에 제가 그 어느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 거기 그 부목사님이 항상 설교하고 나면, 오늘 나 예화 끝내줬지? 나 막 히트 쳤지? 막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양반이거든요. 그럼 우리 부교육자들, 네, 좋았어요. 씁쓸한 표정으로. 그분 문제 많이 일으키고서 교회를 풍비박산 만들고 또 나왔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하나님 함께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설교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이 터져나왔냐가 중요한 건데, 그거에 관심 없어요. 오늘 예화 끝내줬지? 예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13절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동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치밀하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겠죠? 칼빈은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가?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순종치 않을 경우 그 명령 자체가 우리 불경건한 불순종을 정죄한다. 시편에 나타나 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명령보다 더 정확한 명령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우리 오늘날 개혁파 교회 목사님들 어떻죠? 이 명령은 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토록 외치면서 그토록 오직 말씀 하면서 왜 이 명령에 대해서는 왜 가볍게 취급하죠? 목사님 우리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하신대? 얼마나 기도했는지 묻지 마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꾸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 시간이 중요한가요? 얼마나 오래 기도했냐 중요한가요? 오래 기도했냐 중요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래 대화 안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대화 많이 하고 싶잖아요. 제가 우리 지체들하고 자꾸 마주 앉았으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 지체를 사랑해서 그러거든요. 같이 있으면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사랑한다면서 왜 대화하는 시간이, 저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얼마나 대화 안 하시죠? 딱 20분. 그럼 뭔가 사이 안 좋은 거죠. 할 말만 하는 거예요. 할 말만. 안 할 수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5시간도 좋고 그렇게 대화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20분만 하면 기도할 얘기가 없어.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할 얘기가 없다잖아요. 난 너하고 있으면 할 얘기가 없어. 왜 할 얘기가 없죠?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성경 우리들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딱 20분만 기도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 명령의 무게를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칼빈이 그 무게를 너무 잘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어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몇 시간을 기도해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죠. 몇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했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죠. 근데 깊이 있게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매일 20분씩 기도하면서 깊이 있게 기도가 가능한가요? 전 그것도 사실 납득이 안 가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오는 것밖에 뭐 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명령이요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셨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안 하면 안 될 뿐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조차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꼭 기도를 길게 해야만 능사나요? 그럼 마틴 루터는 율법주의자라서 기도를 4시간씩 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도하기 싫다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그럼 기도하기 왜 싫죠? 간단하죠.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간단하죠.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설교를 능력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적으로 설교를 잘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안 변하더라고요. 안 변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의 역사지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438페이지. 맨 위에 있는 패러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은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칼빈이 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지 아십니까? 이 인용 구절을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도에 인색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대화하는 거 의무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로 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매님 나하고 대화 좀 합시다. 의무적으로 또 대화해야 되겠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경우에 백성이 됐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했죠. 본성적인 특징.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함. 두 번째 뭐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낌.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했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모하는 것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기는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한 번도 입으로 음식을 집어넣어 본 적이 없고 폐로 숨을 쉬어본 적이 없는 아이죠. 근데 아이가 엄마 뱃에서 태어나자마자 나오자마자 아이가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죠. 뭐죠? 입으로 어머니의 젖을 빨고 그리고 코로 숨을 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죠. 생명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그래서 말씀 또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 개혁교회를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걱정스러워요. 너무 걱정이 돼요. 한국 개혁교회는 말씀 또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정말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교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말씀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외쳐야 되고 그 목사님들도 말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헌신되어져야 돼요. 사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4장 들어가면 그걸 배우겠지만 사도들이 그 공동체 문제가 생겼을 때 뭐라 그랬죠? 나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 그러지 내가 말씀 연구에만 전무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개혁교회, 우리 회복의 교회가 개혁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교리를 많이 들을수록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고린도전서 8장 말씀처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인지 아세요? 교리적 지식이에요.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지식이요. 왜냐하면 교리적 지식이 잘못 들어가면 사람은 교만해지거든요. 14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함.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 무서워 떨 것은 아니나 경외심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뭐 시간 없을 때 다 얘기 못 하겠는데 여러분 44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우측 부분. 기도가 절대로 우리 자신의 공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우리의 공로로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꾸 어떻게 하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으니까, 내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으니까, 뭐 이런 것 가지고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도는 오로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내가 기도를 믿음으로 했는가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죠. 믿음으로 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뭐에 관심을 갖게 돼 있죠? 확신이죠. 확신. 칼빈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춘단 말이에요. 그건 기도를 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거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남들한테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요. 아니, 그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이미 그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확신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가요. 어느 정도로 이끌어가느냐? 경험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애간장타게 이끌어가요.
마치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확답 듣기 전에는 아무리 주변에 야단을 쳐도 이 말을 외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나타나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십시오. 그 모든 가치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도가 절대로 우리 자신의 공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가치와 성취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근거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도할 때 다른 것에 기댈 필요가 전혀 없고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려고 기웃기웃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엘리야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442페이지 맨 마지막 줄 봅시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온갖 구실을 갖다 대면서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그를 찾지도 않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지만 그들은 그런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하신 존귀를 하나님께 찬탄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442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 하나님의 명령을요, 이런 다른 번역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계명으로요. 그래도 적절히 와닿는 표현이에요. 의미상으로는 같지만. 그러나 반대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그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무장하여 온갖 두려움과 의심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는요, 고난은 있지만 두려움은 없어요.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면서 기도할 때 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계명 밖으로 나가면서 기도하는 상태에서는 확신 죽어도 않아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질 않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조롭죠.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 안에 여전히 거하면서 끝까지 롱서퍼링 하는 거예요. 계속 인내하며 계속 그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그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여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확신이 오는 것이지, 타협할 거 다 타협하면서 고통 다 피할 거 다 피하면서 하나님 언제니까, 뭘 언제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러죠. 죽을 때까지 응답 안 올걸?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확신이 없는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언약 안에, 계명 안에 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시간 믿음, 확신,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이라는 교리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상하게 우리는 확신의 교리가 확산되어서 구원파 교리처럼 한국교회 안에 이게 보편화되어 버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확신은 믿음이 주는 것이지 지식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기도할 때만 확신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타협할 거 다 타협하고 불경건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왜 확신을 안 주시느냐? 아무리 불평한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질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진리의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만 확신이 옵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과 같은 결과물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확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관한 칼빈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시간 확신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